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726페이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또 온라인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뵈는 그 감격이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다들 그간 평안하셨죠? 네. 그 사이에 많이들 불편하셨죠?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다시 열었지만 여전히 확진자도 많고 확진자의 숫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러한 불안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세워나가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사람을 만나는 기준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가장 주된 요소는 재미입니다. 이 사람이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면 나를 재미있게 해줄 사람,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삶도 보면 의미를 찾는 것,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보다는 어떠한 재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그냥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가지는 그 재미라는 것 하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문제더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재미없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더 다른 의미들을 찾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세상은 재미를 찾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미를 쫓아가는데 교회에서는 고난에 동참합시다라고 매일 여러분께 카톡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세상은 열심히 재미가 어디 있느냐 의미보다는 재미있는 게 어디 있을까라고 자칫 쫓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시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평안과 행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과 구원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단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지만 그 흐름을 거슬러 인간 본연의 모습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앙의 정점인 사순절과 부활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이 말을 저항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써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아니라 그것에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부활절에 주님의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그 가치들을 거슬러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이 대부분 그 시대 상황에, 그 시대의 가치관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들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들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여러 가지 많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통해 부름받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쓰여져 있는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책들, 이러한 책들의 사람들,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계시, 음성을 들었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그러한 것 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르심 자체에도 이적이 없는 이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바사라고도 하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자라는 겁니다. 2세 이후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만큼 지났냐면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언급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주전 445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갈 사람은 이미 모두 다 포로로 가버린 이후에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흔히들 이민 2세대만 보아도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40년이면요 4세대, 5세대가 흘러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이미 그 당시 사회는 주위의 강력한 국가들도 아수르에서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사라는 페르시아까지 계속 변동되는 굉장히 큰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포로로 잡혀간 세대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에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미 기반을 잡은 겁니다. 공부도 잘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세탁소를 하였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하였고, 점점 팽창하여서, 점점 회복하여서 이제는 내가 안정되고 이제는 더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하면 기미상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혹시 누가 독을 타진 않았나? 왕이 먹는 음식에 누가 해코지를 하지 않나? 라고 맛을 보며 관리하는 매우 높은 고위 관리직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갔던 사람이 왕 옆에서 항상 배석하여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를 만큼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이민을 가도 정착하고 나 여기 출신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될 정도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자 여러분이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계속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마 느헤미야도 그러한 부류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번째 돌아가는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요 왕과 함께 수상궁에 있었어요. 내 위치는 그렇게 안정되고 왕과 함께 독대하며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안정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느헤미야가 저는 이제 수상궁에 있어요. 안정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씩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남아있는 이들의 형편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편안함에 저항을 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적이고 나 혼자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슬러 저항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왕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을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유다에 남겨진 이들을 생각합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 고향 친척을 떠난 지가 14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안정되게 나는 이제 페르시아의 한 시민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남겨진 이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게다가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너희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라.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자리를
벗어 던지기에는 이미 너무 높은 고위직입니다. 너무 여유롭고 너무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재미가 우선인 이 시대에 재미를 찾아가야죠. 교회 왜 가요? 재미도 없고요, 지루하고요, 가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는 그 교회에 왜 갑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맥락일 것입니다. 자신이 배부르면 내가 배부르니 됐어,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으니 그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그 한 사람이 배불렀으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부르면 주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2번이나 걸쳐서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느냐? 나는 괜찮아, 나 안 갈래. 나는 여기가 너무 괜찮아 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한 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시대의 흐름에, 그 시대의 흐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리고 수상궁에 머물게 되는 그 안락함 뒤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죄의 속성을 부서뜨리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느헤미야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남겨진 유대 사람들을 궁금해했을까?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반복적인 오랫동안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학습의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더라, 교회 학교에서 생활을 잘 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의 본을 이어받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오는 학습의 결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거하고 있지만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이들의 형편을 물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유가 구체적으로 1절 상반부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냥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가리셨다라는 뜻으로 당시 포로 상황, 그 아버지도 역시 떠나온 지 100년이 넘은 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황들을 여전히 기억하며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지만, 먼 곳에 떠나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디서부터인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묻는 것은 그냥 안부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후에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세 번째로 귀향하는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한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한마디로 사람을 들었다 내렸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거절 그리고 저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 편안하니까 괜찮아. 그래,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 조금 두렵기는 해. 그런데 내가 잘 버티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혹시 오르셨습니까? 또한 하루의 일과가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에 혹시나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간혹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새끼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학업은 그리고 취업은 준비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또한 없는지, 함께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물어보는 것, 내 식구 하나 챙기는 것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저항하였습니다. 그냥 그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냥 있어도 괜찮아라는 그 이야기, 그 속삭임을 거절하고 불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근황과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식구들이 나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물으며 기꺼이 밥 한 끼 사주고 또 책 한 권 사주며 형편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항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챙겨. 조금은 이기적이 돼도 괜찮아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기적이 되지 않으면 너는 바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한 흐름에 거슬러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 주위의 상황을 돌아보며 형편을 물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최근에 보니 그 빠찡꼬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전 미국에서 작가상을 받은, 그리고 굉장히 떠오르는 작가로 표현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으로 도피해간 그 사람들이 제일 한국인들의 삶을 3대와 4대에 걸쳐서 쭉 풀어내 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보면 소설에 보면 자이니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1이라는 말인데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1 한국인을 특별히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센징이라는 단어는 정말 없이하는 단어이고 그보다 조금 덜 없이한 단어가 자이니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사회에 있었던 자이니치들의 이야기들을 3대와 4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쓰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의 삶이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삶, 또 목소리를 내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삶,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이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많이 오랫동안 읽혀진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 자이니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존재가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형제들을 통해 그 남은 자들, 자이니치와 같은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기도함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저항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겨진 이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2, 3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남아서 성전을 지켜야지? 아니요. 앞에 역사서를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 포로로 가는 거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포로로 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내가 움켜쥐는 것 쥐고 남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지냈던 시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 역시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이 상황을 그냥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140년 지난 다른 곳에 있는데 저기 땅에 있는 내 백성이, 나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거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요. 물질 조금 보낼게요. 내가 후원할게요. 그래요. 마음을 쓸게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3, 4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느헤미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남겨진 사람들의 근황도 궁금하고 또 그들의 근황에 그들이 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과는 관계없이 수상궁에서 그냥 지내던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엄청난 민족주의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감수성이 엄청 뛰어나서 감수성이 엄청 민감해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느헤미야를 수일 동안 슬퍼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반역과 돌이킴의 그 반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에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계속 잘 지내다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하나님 없다 지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너무 힘들어, 그 고난에 너무 힘들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며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드러난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 중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같은 문맥상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노 아래 있는 이 백성의 부르짖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신음과 부르짖음과 아픔을 듣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듣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라는 소리도 물론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라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의 형제들이 전해준 그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한 성전과 성벽과 모든 성들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은 더 이상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잘못을 하여 회초리로 때리시고 아파하는 아들을 향하여 속상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 잘못했으니 너는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야 돼 라고 회초리를 들지만, 그 아파하는 아들의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속상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140년이라는 떨어진 긴 시간을 어떻게 건너갔을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엄청난 거리, 엄청난 세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울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헤미야를 수일 동안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젊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요즘 쓰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예요. 도대체 여러 번 들어도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외계어와 같은 단어를 우리가 한두 단어 정도 외우고 기회를 노리지,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이 단어를 젊은 사람들과 쓸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공부도 해봅니다. 찾아도 보고.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고 나서 물어봅니다. 어땠어? 그럼 되게 웃겼대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단어를 던지면서 내가 너와 소통해 보려고 해 라는 그 안쓰러움 때문에 반응하는 거지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었어요. 그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해 라는 말로 그냥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단어 하나 아는 것, 그들의 문화를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긴 시간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엄청난 세대와 엄청난 문화의 차이들을 뛰어넘은 채 그들을 향하여 울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의 이야기, 다른 이들의 슬픔의 이야기, 다른 이들이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지가 언제입니까? 묵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애를 써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듣기 싫은 이야기만 조금 들어도 승질이 확 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 나의 안전과 나의 권위를 뒤흔드는 이야기는 언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들어도 정말 싫은 것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힘이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들의 아픔을 듣고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존 사명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픔의 소리, 신음의 소리, 그러한 얘기를 함께 듣고 내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4년 전에 제주에서 수많은 이들이 연휴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그러한 날입니다. 여전히 권력과 힘에 의해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형편을 돌아본다는 것,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들어볼게요 라고 하는 말 하나로 그냥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우리의 이동권을 좀 보장해 주세요 라는 신음소리를 내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동행하고 또 우리는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삶으로 그 십자가를 살아가라는 특별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동행하며 공부하라 라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재미와 즐거움,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장 우선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흐름에 잠겨서 질식하게 합니다. 네가 질식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일어나야 너는 그것에 질식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흐름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지만 이 세상이 그 세상이 제시한 가치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저항하십시다. 부와 명예, 힘과 권력만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 저항하십시다. 형편을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저항하십시다. 그런데 저항은 아픕니다. 저항은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아프다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세상이 제시하는 죄악된 가치에 저항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형편을 물어보고 힘들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아픔의 길입니다. 왜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으려 하십니까? 그 길이 바로 저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고 부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음으로 죄악된 세상에 저항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흐름에 나는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아주 작지만 내 주위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 언젠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고통스럽고 힘든 그 아픔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버텨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버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